사람마다 각기 좋아하는 향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잎 향기를 좋아하고 또 한약재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때로는 한약방에서 옆에서 잠시 한약재 향기를 맡고 머물러 길을 걷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머스크 향을 좋아합니다. 또 허브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암송 말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감사의 제목, 감사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차적인 복과 2차적인 복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차적인 복은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잘 되는 원인과 구원받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며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원인이 없는데 은혜로 주어진 복이 1차적인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이미 받은 복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복이 머물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능력 이상의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적인 그러한 삶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연히 은혜로 받게 되었다면 이 1차적인 복이 반드시 2차적인 복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머무르는 2차적인 복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사랑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 2차적인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머무는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자의 태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것이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감사가 탁월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칼럼 제목이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답을 이 칼럼에서 젊은 여자일수록 반응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맛있는 것을 사주면 와 맛있어요. 이런 것 저는 처음 먹어봐요. 혀가 놀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감탄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기뻐서 나는 이 여자를 평생 먹여 살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어쩌라고 왜 쳐다보는데
난 이런 거 질리게 먹어봤는데 여기도 뭐 별거 없네. 내가 더 맛있는 맛집 아는데 다음에 내가 더 맛있는 데 데려가서 사줄게. 이런 반응 때문에 실망하고 기가 죽어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겠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람도 환호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요구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정직함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정직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예쁜 것을 예쁘다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멋있는 것을 멋있다라고, 그것을 고백해버리면 나는 약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 4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같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이방인 출신의 나병 환자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나머지 빈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어디 계십니까? 생각나거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되고 감사로 돌아오게 될 때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게 될 때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부어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감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어져 나오는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그의 인생에 뒤따르는 그 단어들을 보니까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황무지와 같은 자기의 터전들을 바라보고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빼앗겨버린 황무지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이 무엇이 많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풍요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항상 선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충만한 삶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질 양, 착할 선, 성령의 열매, 6번째 열매가 양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선한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선함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착하다 그러면 매우 좋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어린이상 이거 받으면 축하해주고 막 격려해줬습니다. 또 착한 가격, 착한 식당, 이런 좋은 의미로 착함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은 착함이라 그러면 왠지 좀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모질지 못해서 능력이 약간 딸리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는 착함보다는 독함을 더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선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선함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선함으로 내가 살고자 하나 오히려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선함은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타고날 때부터 천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의는 하지만 때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 지금 나에게 선으로 대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내게 선한 분인가? 그 선한 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부정해왔고 공격해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계속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런 사건을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합니다,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속이게 만들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가 불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것은 선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것이 이어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본문 시편 107편은 바로 이 고백을 중심으로 4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문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그들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이 고백되는데, 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첫째 문단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황은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광야의 길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직업을 찾아 방황하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든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방황하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편 107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방황이 방황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황이 기도로, 믿음으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그 방황을 끝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황은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의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죄 사슬에 촉박되었을 때 그러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꽁꽁 붙들어 메고 있는 사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슬은 어떤 중독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습관이기도 하고 어떤 우울감이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편 107편 본문 10절의 고백인데, 근데 왜 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이런 상황에 닥쳐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을 떠난 삶의 결과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 매인 것임을 성경 시편 107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시편 107편 14절 말씀과 같은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얽어맨 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어려움, 얽어맨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케이스가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질병으로 죽게 생겼을 때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18절을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하던 그러한 문제들이, 그런 이유들이 사치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저 음식 먹고 소화나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한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서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소리 내어서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근심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특이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기도와 함께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재료를 보내어 주시고 어떤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통계적으로 느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자주 읽는 사람들,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희 이 장모님도 그렇고 물론 체질적으로 체질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 안에서 소망이 가득하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있을 때, 말씀이 항상 들려지고 읽혀지고 묵상되어질 때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치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인 22절부터 30절을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한 체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느 순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친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녹는 듯한 26절의 고백과 같은 처절한 절망감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삶이 혼돈 자체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어떤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피난처이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 낭비된 시간,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처럼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때보다도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씨름의 시간, 그의 방황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더니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방황과 죄로 말미암은 사슬과 질병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체험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한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 특별한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것을 시편 107편 2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고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의 축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주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삶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 그러면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특별한 문제나 우리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맛보아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이 만화를 보면 윌슨 부인의 집에 이 데니스와 친구들이 양손에 쿠키를 들고서 문으로 걸어 나오면서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실수를 해서 화병을 깨트렸는데 내 손에는 쿠키가 가득 주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설명을 해줍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해서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쿠키를 주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한 일이 우리에게 많고 우리가 실패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으로 여전히 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죠?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또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 감사의 핵과 같은 부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믿음의 추억들, 믿음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함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지만 선함은 낙심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선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을 때는 꼭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낙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keep going, 계속 하십시오. 계속 선으로 나아가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우리가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 롬828 무슨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선을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낙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나 혼자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나 혼자 애쓴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교회에서 또 어떤 리더의 직분들을 맡아서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뭐가 되겠어? 하고 우리도 힘이 빠지고 물러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실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두 분 빼고 다 하셨어요. 네. 두 분 빼고는 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선행하는 선을 위하여서 또 교회에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는 못해도 그죠? 격려의 말이라도 그를 위하여 3번이라도 기도라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여러분이 어디서 맺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때 함께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 그들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도 있죠. 그죠? 그 선생님들 격려하면서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죠. 커피 한 잔 사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아요? 내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내가 채워주리라.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맛보아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막 악착같이 살려고 하니까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선을 베풀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건 기회예요.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다 놓고 가고 여러분들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그래서 뭘 하자 하면은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카톡을 해도 단톡을 해도 반응이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좋은 의미로 해석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니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은 저희 교회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해석하세요, 리더들. 그래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한 지치지 않도록 좀 격려해 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일 세상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택도 없죠. 그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죄가 씻겨져야 갈 수 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밖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함만이 그 천국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천국 문을 통과하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회복될 때에 넉넉히 그 고난들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의 열매, 정말 양선의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